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거 기성세대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런 사실 이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새 힘을 얻어야 될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앞전주는 우리가 이제 박상배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그 앞전주에 그 사사 예옷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왼손잡이였다 그러죠. 오른손을 쓰지 못한 연약한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 에훗인데, 그러한 약한 그 에훗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즉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입니다. 1월 사사기 4장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승리한 그 기쁨, 승리의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사기 4장은 여사사 두보라의 이야기예요. 오늘 4장 이 말씀은요, 그냥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읽어가면 재미가 좀 없어요. 그냥 성경 읽는 그대로 그냥 쭉 읽어만 나가면 우리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깊이 알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요, 이제 유머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위트가 있는 말씀이 사실 사사기 4장이거든요. 비교를 이제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2명의 여자와 2명의 남자 이름이 나와요. 그 2명의 여자는 사실 약한 여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2명의 남자는 진짜 힘이 있는 강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씩 여자 2명, 여성 2명, 남자 2명, 이제 강한 남자, 연약한 여자 2명씩을 딱 이제 올려놓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연약한 여성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쓰신 거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믿음이 없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패배하고 약해진 거야. 즉 영광을 얻지 못했다. 이제 너는 이제 죽었다. 뭐 여자의 손에 죽었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게 2명의 여자와 2명의 남자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드보라와 야헬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입니다. 드보라는 이제 사사였고, 야헬은 이제 이 가나안의 야빈 왕 시스라를 말뚝으로 쳐서 죽이는 이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 있고요. 야헬은 산염소, 즉 이제 젖을 주는 이와 같은 모습의 그 여성으로 그리고 있는 게 야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2명의 여인 이름 속에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숨어져 있습니다. 2명의 남자는 바락이라는 사람과 야빈 왕의 장관이었던 이제 시스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락은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 사람이고, 시스라는 이제 가나안 이제 사람,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야헬이라는 2명의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이 시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여기에서 그 이름의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즉 꿀이라는 뜻이에요. 꿀. 그 다음에 야엘 그랬을 때에는 이제 젖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두 명의 여인을 딱 등장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이 사사기를 기록을 했던 기록하는 이 사람이 좀 위트 있게 재미있게 이 말씀을 구성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강한 철병거 야빈의 왕 이제 시스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해야 돼. 누구와 누구로 인하여? 이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 이걸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게 오늘 이제 그 드보라 이 꿀벌이고 야엘 이 젖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랬을 때에 두 명의 여인을 딱 등장을 시키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이 돼야 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 4장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드보라 사사의 이 4장이 있는 말씀과 5장으로 넘어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까닭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이런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당 쫓아가는 거, 무속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이런 전부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재밌는 통계가 하나가 나왔는데 기독교인들도 무당 찾아가는가, 점쟁이한테 찾아가는가 이 질문을 했는데 이런 몇 프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런 40%라고 나와. 40%. 저는 그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목사인 제가 모든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 그런다고 그래 버리네. 그런다고 하면 안 돼. 잘 가르쳤는데 말 안 들었다고 그래야 돼. 네, 제 책임도 커요.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먹지 아니하고 풍요가 있는 그곳에서 풍요의 신인 바알신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해버리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사이클, 이 악한 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 사사기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젖과 꿀을 먹으며 살아야 할 백성들로 회복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사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보라의 이야기는,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을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꿀벌이라는 이름의 드보라와 산염소라고 하는 야일에 의해서 오랜만에 젖과 꿀을 먹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드보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면 했지 이게 무슨 이제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러는데, 사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7대 산물이 있어요. 즉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 다음에 꿀이에요. 그럼 여기서 꿀 그러면 이 꿀은 이제 벌이 채집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꿀이 아니고요, 종려나무에서 발생되는 꿀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의 그 마른 이제 이제 따가지고 그걸 이제 농축을 시키면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꿀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에서 채집한 게 아니고 종려나무 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에서도 꿀을, 즉 당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재판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풍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삶 속에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함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과 야빈 왕 시스라고 하는 두 명의 남자가 나오는데, 이런 바락이라고 하는 이 장관은요, 번개라는 뜻이 번개.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번개 장군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등장을 하는가? 이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쫙 나가는 게 이 바락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스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병거 900성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저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너 그냥 이기고 와야 돼. 그래서 이 바락 네가 가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너 이제 승리하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사기 4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4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디볼타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번개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제 8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이제 4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드보라를 붙잡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연약한 여자를 앞세워 가지고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는 분명하게 승리를 거두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따라가야 돼. 너는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돼. 그런데 하는 얘기가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갈래요 하는 거예요. 약한 모습이죠.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시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이 시스라는 철병거 막 900성을 끌고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락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지금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이제 철병거 군대는 녹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현대적인 무기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총 한 자루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탱크하고 미사일 앞에서 총 한 자루를 주면서 너 가서 싸워,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락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절대로 가가지고 승리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그래서 여인의 용기와 여인의 믿음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우리가 힘을 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속에 참으로 일어나는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줄로 압니다. 이때에 이제 이 드보라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너 이번 전쟁터에 나가면 분명히 승리를 거두기는 할 것인데 그 영광이 너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때에 이 바락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가겠습니다, 그 영광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냐고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일로 인하여 약한 마음이 사라지고 강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이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인 헌신과 함께 이제 드보라도 전투에 나가게 되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더불어서 10,000명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이제, 그런데 이 시스라의 군대는 어느 쪽으로 이제 모집을 했는 거 아니요, 기송강으로 가는 거예요. 기송강으로. 이런 기송강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기송강에 가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먼저 지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도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지도를 보시면 이제 기송강이 있거든요. 갈멜산 바로 옆에 기송강이 있고 다볼산이 있고 그러거든요. 저 기송강이 저기 조그맣게 이제 쳐져 있는 이 기송강인데, 다볼산에서부터 이제 발원을 해가지고 이제 이 기송강을 이루고 지중해까지 이 강이 뻗어 있거든요. 약 40km예요. 약 40km인데, 그런데 이 기송강은 어떤 강인고 하니요, 와디예요. 즉 우기 때만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언제였는고 하니요, 이제 건기 때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에는 이 강이 평지가 될 것 아니에요. 철병거가 다 그쪽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하나씩 세워놓기 제일로 적합한 장소가 저 기송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이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넓은 들판에 기송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계절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밑에는 이제 안반이 깔려 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이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거느리고 기송강으로 집결했을 그때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제 하시게 되는고 하니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4장 15절로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입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나와요. 칼로 빠뜨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칼로 혼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고 하뇨, 사사기 5장 20절로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요, 밑에는 안반이 깔려 있고, 즉 강에는 안반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물이 없고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를 내리게 한 거예요. 벼락을 치게 하고 천둥을 치게 하고 폭우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철병거 이 900성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칼을 들어서 철병거를 전부 처단을 해버리게 됐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군사들을 다 무찔러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인간 번개 바락이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번개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바락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는 거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의 이름을 딱 들어가지고 그래도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가? 이런 이 드보라는 두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는 사사였어요. 그러면 선지자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 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요, 우리에게 때로는 약한 게 있어요. 때로는 병들어서 약해질 때도 있고요, 가난해서 약해질 때도 있고요, 힘들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그리고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라 그랬을 때에 강한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맨발로 도주를 합니다. 그것도 군사들을 다 잃고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갔는고 하니요,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야엘의 남편이 헤벨인데 이 헤벨과 시스라는 동맹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의심 없이 이제 이 헤벨의 집에, 야엘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장막이 있는데 그할 처소의 장막은 반드시 두 개의 장막이 있어요. 하나는 남편의 장막이 있고, 즉 남자가 기거할 장막이 있고, 또 하나는 여자가 기거할 장막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즉 부부라 할지라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스라가 누구의 장막으로 가는고 하니요, 야엘의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을 거다, 나를 진짜 도와줄 거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왔던 이 시스라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 물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제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유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젖 부대를 열어 가지고 마시게 하는 행위는 마치 어떠한 이미지인고 하니요, 자녀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미지는 안심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야, 너 우리 집에 왔으니 내가 안전하게 널 보호해줄게, 이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제 피곤할 때 우유를 마시면 피곤이 풀리고 뭐가 찾아와요?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 잠이 안 오고 그러면요, 우유 한 잔 마시고 주무시면 잠이 또 잘 와요. 그래서 이 젖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우유를 마시게 한 거거든요. 사사기 5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시스라가 그 야엘이 주는 이 우유를 마시고 거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장막에 이 남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당시 관습으로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오라고 해도 가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관계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엘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뭘로 돌변을 하는 거 아니요, 암살자로 돌변을 해요. 그리고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 위에 올려놓고 그냥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스라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승리했다 그랬을 때에 누가 영광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요, 바락이라고 하는 장관이 영광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갚버린 거예요?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사기 5장
그 26절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그의 관자한 머리를 깨뚫었도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죽었다,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광은 누가 차지했는고 하니요, 연약한 여인이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아니하면 약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철병거, 이 가나안의 왕이었던 이제 철병거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될 처절한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악한 사탄 마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저로 목마르지 않는, 참으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러고 우리가 예수님만 찾을 때 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수치를 얻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믿음 따라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즉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겼던 이것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보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즉 꿀벌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줄게, 그리고 이제 풍성한 젖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 모습이 야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두보라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 바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락처럼 이제는 그래도 말씀 따라가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시스라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는 게 사사기 4장과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두보라의 사건이에요. 이런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요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강한 자였지만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바락은 강한 자였지만 영광을 찾지 못했습니다. 약한 자였지만 야일이 영광을 얻었고, 약한 자였지만 두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는 이것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모든 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참으로 금년 한 해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이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을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